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또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감사절을 바로 맞이하자, 그런 의미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오늘 말씀 나눌 제목입니다. 그래도 감사. 여러분,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비즈니스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아마도 힘을 다하여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감사절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하라. 2016년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감사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감사할 게 없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구나. 그 순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고 요즘 낙엽이 뒹구는 것처럼, 그 하나의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그 교통사고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이 감사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서에 보면은 놀라운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몸이 썩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찹찹한 마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번 감사절 지키기 힘들지도 몰라요. 감사헌금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공생애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한 윤리의 강령을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느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냐 묻는다면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에든지 어떠한 것에든지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의 반찬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평화요, 감사요,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24절에 보호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의 축복. 두 번째가 은혜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26절에 있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화, 평강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40일 특별 기도회를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또한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합당하면 혹은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에게,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 축복하는 입장에서는 합당하거나 합당치 않거나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축복하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기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예전보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이 나온다면, 아니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가정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글로도, 편지로도, 또한 선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일에 우리의 헌신과 봉헌의 모습으로, 봉사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정말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며 감사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의 표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 주께서 평화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또 생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 될 것이며 또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가 또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항상 늘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며, 감사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감사하여 부모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시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아니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당신의 죽음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2016년도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스쳐갑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 떠오르고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계절,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참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어제 신문에 의하니까 100만 명이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선거가 끝났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독립국가 만들겠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틀림없이 평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당시에는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멀리 외진 곳에서 살아야 되는, 아마 외로움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9명들은 그들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기에 가장 보고 싶은 아내와 자식에게로 뛰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자기가 낳은 것을 이야기하며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의 기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명만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한 명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명은 육체의 병을 치료함을 받을지 몰라도 감사한 한 명에게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호흡기 내과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가만히 돌이켜 본다면은 하나 둘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앞두며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21세기 난치병 암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암을 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감사는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합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아니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가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헤아려 봅니다. 아직도 내게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의 장애자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88살까지 사셨습니다. 이제 말년에 노년에 한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임종 때 이와 같은 말을,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뭐가 아름답습니까? 평생 말 한 번 못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한 번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까요? 고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고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련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받은 복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